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차고비 함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이윤을 남길 때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이제 계속 여기까지 문맥이 쭉 이어져 오는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 16장 1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게 원 성경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후대에 공동체가 성경을 읽기에 편하도록 장절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절을 이용하시되 매임은 안 돼요. 15, 16장이 원래 구분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쭉 이어져 설교하신 건데 편의상 이렇게 장절을 나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겠습니까? 요 앞에서 한 얘기겠죠. 그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랑을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자식을 사랑하고도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부모가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뭐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나에게 실족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세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는데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서로라는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재밌게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제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정말 말씀대로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시다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시다가 실족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인가 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너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도 미워한다는 거. 예수님도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속했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게 행위보다 앞선 게 뭐냐면은 소속이에요.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세상에는요. 누구 편이냐, 누구 소속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은요. 자기네 편,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해줘도 나를 걷어내. 내 편이 아니라고 걷어내. 이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네, 세상에 이렇게 뭐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왜 편을 나누세요? 그 편을 왜 나누세요? 근데 사람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고 목회하려고 경상도를 내려가기 전까지 경상도고 전라도고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라도도 저희 둘째 동서가 목포분이세요. 목포분이라서 그 둘째 동서 때문에 목포에 놀러 갔다가 그 전라도 쪽을 쫙 여행도 하고 이래서 갔었지. 하여튼 저는 서울 이 수도권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요. 이 경상도 고참이 왕고참이 되면요. 전라도가 주관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얼차려 주고요. 밤에 이런 얘기 해도 괜찮나? 그리고 뭐다 아는 남자들은 다 아는 얘기, 여자들만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예요. 쫄병 때 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 분위기 파악이 못한 거예요. 예, 서울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라 얌체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그래도 덜 피해를 입어요. 덜 피해를 입는데 하여튼 경상도 고참이 왕고참이 되면은 전라도가 주관합니다. 그러다 어쨌든 또 제대할 거 아니에요. 제대하고 또 전라도가 또 왕고참이 되잖아요. 경상도가 주관합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군대 가서 이게 뭐야 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인간성이 어떠냐, 나한테 잘해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편이냐는. 누구 편이냐. 근데 이게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줘도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은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를 미워하면 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네 소속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소속이 누구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신실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 하면은 잘해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 이게 저는 신실하게 물론 이제 저도 실수가 있죠.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정성스럽게 잘했는데 미워해. 막 미워해.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목회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 것을 수용을 해서 제가 제 행동도 고쳐보고 말도 고쳐봤어요. 그래도 미워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경험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경험도 했어요. 또 다른 경험은 뭐냐면요. 제가 부족하고 실수했는데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분명히 제가 잘못했거든요. 근데도 저를 이해해 주고 또 품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가 미숙할 때는 그게 다 저 때문에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제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이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떤 사람이 거듭난 신자고 주님의 제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저를 품어줘요. 근데 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은 소속이니까 실수하고 부족해도 품어주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트집을 잡아. 아무리 잘해도 트집을. 그걸 주님이 알게 주시. 이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변별하려 그러면 실수를 해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주님이 이제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자랐어요. 자라니까는 이제 종들이 와서 이게 웬 가라지가 우리는 곡식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깁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원수가 와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뿌린 곡식도 있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버려둬라 그래요. 왜냐면은 가라지 뽑다 뭘도 뽑아요? 알곡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곡식이 어릴 때는 가라진지 소위 말하는 곡식인지 피라 그러죠. 예, 이게 이제 갑자기 생각나요. 피 곡식인지 피인지 이게 구분이 못해요. 잘못하면은 진짜 곡식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면은 확실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해서 뽑아내라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실수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움으로 대할 때 그때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움으로 대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서 나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소속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만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워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네가 인내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이제 이 말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21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 기준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했던 문제들이 많이 풀렸어요. 예수 믿는 권사 시어머니하고 예수 믿는 집사 며느리하고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우선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소속이 우선일까? 그럼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이런 세상적 관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소속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시어머니 권사님과 진짜 거듭난 며느리 집사라면은 사이가 나쁠 수 없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약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이가 나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제 며느리 시어머니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좋다 보다 소속이 다르면 궁극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족의 안에서 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하는가? 이게 영적 소속의 문제. 그러니까 같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영적 소속이 다르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게 가족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가 다 거듭난 신자의 영적 공동체라면은 이게 굉장히 그 사랑의 밀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4절 가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못한 일은 학자들마다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못한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가서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교제를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신자들을 만날 때 신기하게 그걸 느껴요. 정말 거듭난 신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막 오래 만난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거듭난 신자들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영적 그런 교류인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 그렇죠. 이유 없이 미워해요.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들이 겉으로는 다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26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영적 변별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할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갈등이나 미움이 생길 때 이게 내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한 분별력을 가질 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내 부족함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다 영적인 걸로 밀어버리고 자기로 고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영적인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건데 자꾸 자기 부족함인 줄 알고 낙심해요. 이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